7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여 올 수 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이 두로로 가셨는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인 그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고 또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도 소용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책감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녀의 간구는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상응하는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나와 조용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주 저 멀리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침묵하는 주님 앞에 나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엎드려 절하며 자기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여인의 간구는 다급하고도 절실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이 어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쉬운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메모차고도 경멸 섞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만 본다면 주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마찬가지로 편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자,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먼저 주님께 나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마치 귀찮은 개처럼 여기고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호소하며 엎드렸던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이처럼 싸늘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 엎드려 간구했을 때 이미 그녀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한 강화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이처럼 매몰차게 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 곁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과 귀신 들린 이 아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엄마에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사돈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그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죠.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군중들로부터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 접촉이 아닌 개인적 접촉을 하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또 다가가실 때,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늘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침을 사용하셨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침을 사용하여 함부에 손을 대는 것이 민간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침으로만 치유한 것이 아니죠.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다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하나님의 도움에 필요 없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불과합니다. 자, 다음으로 탄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처지를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에바다, 즉 여이라라는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침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았고 영적인 귀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고 또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시는 완전한 치료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그 영의 눈과 귀가 항상 열려야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소원을 빌며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적인 말로 이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겸손, 친절한,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 더한 칭찬과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 우리의 마음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잊지 않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완전케 하심으로 약속된 그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귀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늘되어지고 소외된 곳에,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를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싼 담들과 막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영적 기와 눈이 열어 에바다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을 날마다 의지하며 또 그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상을 알아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친히 아시고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시사 에바다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간절한 그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